특단한 시길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음을 나누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여행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어디론가 좀 가고 싶어요. 좀 자유롭게 어디론가 가서 이렇게 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렇게 하고 여행을 하진 않지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 파리에 에펠탑도 있고 로마도 있고 뉴욕도 있고 저기 남미도 있고 이제 많은 곳들이 있죠. 특별히 세계의 주요 그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는 여행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올랜도에 와 보니까 이 올랜도도 여행지 중에 되게 좋은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또 여행 가면 어디서 숙박을 할 것인지, 호텔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리조트에 머물 것인지, 요즘은 어르신들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에어비앤비라고 가정집을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주는지 안 주는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에게 여행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먹는 겁니다. 요즘은 맛집 여행을 해요. 이 대한민국의 맛집이 어디 있는지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닙니다. 근데 여행할 때 보니까요, 건강해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행을 하지, 조금 가다가 힘들면 여행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행할 때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누가 함께 가느냐입니다. 친구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여행을 많이 갑니다. 혼자 가서 10명 중에 6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여행지에서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은 내가 혼자 가지만 거기서 친구를 찾아서 함께 여행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행 갈 때 어떤 친구를 데려가면 좋을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그 아티클에 의하면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 선택하랍니다. 여행 갈 때 게으르면 힘들대요. 두 번째, 사진을 잘 찍는 친구를 데려가랍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서로 찍어주잖아요. 정말 좋은 데 가서 사진을 남겼는데 구도가 이상하면 그 사진 버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친구를 데려가야 내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국어에 능통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미국에 오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저기 남미에 가면 스페니쉬를 하면 좋고요, 이제 중국 가면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행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그 길을 나는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특별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건강한지, 얼마큼 공부를 했는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의 여행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고 음식도 끝내주고 잠자리도 편안한데 같이 간 사람이 불편하면 그 여행이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좀 편치 않지만 진짜 마음에 맞는 친구와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죠. 함께 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동이 틀 때, 저기 해가 질 때든지 모르겠지만 저런 다리를 건널 때 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간다는 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오늘 읽었던 에녹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말고도 4장에도 나오는데 그 에녹 말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중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에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대가 좋으니까 동행할 만하니까 동행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되게 힘든 시대에 살잖아요. 너무 세속적인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 그거 한번 좀 볼게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시대는요, 여러분, 이제 지도, 이 족보인데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하고 에녹은 같은 시대를 사는 적은 없지만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손주뻘, 할아버지하고 손주인데 시대가 같아요, 거의. 자, 더 잘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기 보세요. 지금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없지만, 여러분이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게 10대의 족보거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담이 그때 9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살았을 때까지 누가 있냐면 에녹도 있어요. 에녹이 7대 손인데 7대 손주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담하고 노아는요 10대 손이긴 하지만 거쳐서 보면 3대밖에 안 돼요. 떨어진 게. 노아가 아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한 기별에 있는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 시대에도 어떤 기별을 전했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는 기별을 전했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전했냐면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불평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언제만 했냐면 나한테 유익할 때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다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내 자랑만 합니다. 끊임없이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뭐 좋은 데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할 때는 언제만 합니까? 나한테 유익할 때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이 즐거움과 쾌락으로 여겨질 때였어요. 요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자유고 멋진 것이고 진보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것만 가득 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던 시대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자, 다시 창세기를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있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도 애가 태어나면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했었는데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야로 더욱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낳았냐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성 안에 살다가 이제 성 밖에 적이 오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창을 든 사람이 성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지고 모든 게 다 패하고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들고 서 있는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그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오는데, 정말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왔을까요? 자, 족보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을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7세.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라는 손주를 볼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369세가 돼요. 그 다음에 홍수가 언제 났냐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나거든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었냐면 969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들어봤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오고 심판이 오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 땅에 주실 때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무드셀라. 왜요?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됐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이 될 거니까 에녹은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 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간증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의사를 만났어요. 그냥 건강검진을 하러 만났는데 의사가 갑자기 그날은 따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집사님, 간암 말기입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간암 말기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3개월 있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쩡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럼 이제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이제 2달,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냐면, 그동안 벽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벽을 허물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집이 조그만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자, 이제 뭐 3개월 있다가 죽으면 이 집 뭐해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남겨주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에 써요. 구제 사업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헌금해야 하고 보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2, 3개월이 후딱 갔어요. 후딱 갔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의사를 가서 만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 오진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 집도 팔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 언제 오시죠? 나중에 오십니까?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곧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자, 구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지, 진짜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결정적인 2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이제 곧 오게 될 세상의 심판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데려가고 싶으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종말 설교예요. 왜?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됐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가요. 맞죠? 다시요, 중요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누가 가냐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데려가고 싶으실까요? 자, 동행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는데 옮겨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에녹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구체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믿어. 예, 믿죠. 계신 거 믿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자,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다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도 믿고 떨어요.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누구는 안 떴는데, 제자들은 안 떴는데. 왜?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언제만 찾냐면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부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진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이게 좀 찔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찰차 보이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운전을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무시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그럼 그 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고 더 주실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반복됩니다.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는 못하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뭐 특별히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 로렌스 이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이 시대에 수도원이 있던 시대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들어갔냐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요 자격 미달이 돼갖고 수도사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저 지하 식당에서 요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갖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가 못 돼서 이제 수도사에서 뭐예요? 허드렛 일을 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로렌스 형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번철 위에 고기를 구울 때에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디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삶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설거지하면서 느낄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낀다는 게 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 이상 중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한 게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은둔자가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산속에 처박혀 살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친구로, 하나로서,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영적으로 고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기 손을 잡는데 아기가 이제 좀 커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손에 억지로 붙잡혀가고 가는 거 보시죠? 뿌리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손 잡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 우리도 하나님 손 잡고 같이 잡고 걸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럼 혹시 이렇게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슴 치며 하신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피를 불면 춤 좀 춰. 우리가 울면 가슴을 좀 같이 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뭘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 했을 때는 너무 경건하다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죄인과 어울린다고 배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질시하고 슬픔을 조롱하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때만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애통할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기쁨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기쁨은 깎아내리고 싶고요, 슬픔은 자꾸 들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같이 있다고 동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얘기인데요, 동생이 왔다고 아버지가 환영하니까 아버지한테 투덜거립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것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동생만 저렇게 줍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아버지와 동행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뭘 모르냐면 아버지께 다 내 거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어쩌고 다 했어도, 아버지가 줄 유산을 기대하고 있어도 그건 동행이 아니고 아버지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성가의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도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 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발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온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성가의 가사지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뭔가?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뜻이 맞을 때는 같이 걸어가지만 뜻이 다르면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길이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동행하는 것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가르쳐 줄 거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걸어갈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얘기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서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안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가고 주와 영원히 함께 살게, 기쁨으로 살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